4월에 따뜻한, 아니 따끈한 봄날에 노준엽의 날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4월 12일 화요일, 요한복음 18장 12절로 27절 말씀.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두 종류의 신문.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신문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시종일관 당당하게 임하시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백성을 살리는 대속물로 내놓으셨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전에 열린 사내들인 공회에서 민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예수님을 죽이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의에 찬 그의 말을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허망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잉태하는 창조적 죽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마치 예수님이 비밀리에 불온한 사상을 전하기라도 한 것처럼 질문을 던졌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가르치셨기 때문에 당당하셨습니다. 도리어 증인과 증언도 없이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법정의 오류를 지적하셨습니다. 또 제사장의 아랫사람, 경비병이죠. 그가 예수님께 폭력을 휘둘렀지만 거기에 주눅들지 않으시고 부당한 폭력에 항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투명했기에 권력보다 당당하셨고, 삶이 정의로웠기에 폭력보다 단단하셨습니다. 정말 사모하고 본받을 만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놓치면 예수님도 놓칩니다. 칼을 휘두르면서 가시는 예수님을 칼을 휘두르면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막으려 했던 베드로는
기어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예수님은 모르는 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겪어야 하는 고난의 십자가를 피하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의 길이라고 믿고 가는 그곳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사유하지 않는 사람의 충성심은 의인을 박해하는 불의한 폭력을 낳을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경비병은 신문 과정을 보면서도 대제사장의 신문이 정당한지 신문 받는 예수님이 정말 죄인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모시는 사람에게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그의 맹목적인 충성과 성실이 결국 죄 없는 예수님을 때리는 데까지 이어졌습니다. 사유 없는 충성, 성찰 없는 신념만큼 무섭고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주여, 삶의 부끄러움 없이 십자가를 향해 당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굉장히 뭐랄까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스토리텔링에 강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멋지다, 이런 거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안나스한테 끌려왔죠. 안나스가 누구인가요?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는 종교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와 이 모든 게 다 하나로 되어 있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큰 권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뭐 출애굽 시대에도 모세가 대빵이었고 그 다음 대빵이 아론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구약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 신약 시대 직전의 시대, 구약의 마지막 시대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신약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안나스가 전직 대제사장인데 문제는 이 사람이 실권자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그런데 안나스가 그의 장인이었죠. 그리고 오랫동안 대제사장을 했어요. 그래서 안나스의 집에 먼저 간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먼저 끌려간 거예요. 안나스가 실권자니까. 그런데 그 안나스의 집들에 예수님의 제자 2명이 살그머니 기어 들어왔죠.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이름 모를 제자. 이 이름 모를 제자가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아닐까, 요한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시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나를 보면서 우리도 뭐 어떤 상황 속에서 신문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신문에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대답을 하시고, 자기를 때린 그 아랫사람한테 죄 없는 자를 왜 때리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항의를 하신 거죠. 이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당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아주 철저히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면을 보여주세요.
야 너네들이 저 제자들 꿰어가지고 사람들 꿰어가지고 반역을 도모했지? 막 이렇게 유도신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르친 거 다 공개적으로 했어. 나한테 가르침 받은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 그 사람들이 내가 뭘 가르쳤는지 다 말해줄 거야. 그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몰래 혁명을 위해서 뭔가를 가르쳤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부인하신 거죠.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예수님,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신문 광경을 통하여서 참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정말 공정성 없이 이렇게 해도 되나? 이 사람들의 믿음은 정말 뭔가 이런 회의감이 듭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까발길 수 있어야 됩니다. 율법은 살인의 경우에도 한 사람의 증거로만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 가야바, 안나스 이런 사람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무조건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죽일 증거를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표적 수사지요. 이게 뭐 만들어 가는 거죠. 예. 기소 건수를 일부러 만들어요. 예, 증거를 일부러 만들어요. 자, 말대답을 잘했다고 해서 맞아야 하나요? 신문 당하는 그곳에서 이 정식 재판도 아니고 말이죠. 이건 폭력이죠. 예. 권력자들의 폭력인데요. 불법을 불법이라고 말한 것을 폭력으로 억압하는 거예요. 진정 정의파 예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불의한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모습들 많이 보지요. 그들의 그런 불의한 자들이 정의로운 사람들을 막 짓밟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지금 이 사람들은 가야바, 안나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아를 거절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살인을 공모하는 겁니다. 사실상 율법을 제대로 적용하면요, 예수가 아니라 그 종교 지도자들을 정죄를 해야 돼요. 그들이 심판받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종교적 체면을 중시하는 위선으로 자신을 감싸고 있었어요. 진짜 대제사장은 예수님인데 말이죠. 참 가짜 대제사장이 진짜 대제사장을 지금 신문하고 있는 광경. 가소롭도다. 자, 이제 베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하리라.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말 잘 기억하고 있는 제자죠. 베드로는 약해요. 베드로는 갈등이 있어요. 네. 혹시라도 끝에 반전이 있을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베드로는 무식해요. 아직 영적인 깨달음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를 사랑했어요. 자기 방법대로 사랑했죠. 결국 예수를 3번 부인합니다. 그 뜰 안에서 당당하게 신문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자기 주장을 잘 하셨던 예수님과 비교해서 베드로는 두려워했죠. 잡히면 죽는다. 안타깝죠. 예수님의 예언이 적중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예언이 들어맞았다 하는 것은 그러면 결국 예수님 쪽집게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 맞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다 굴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그 예언이 맞아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다른 예언들도
다 성취되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의 다른 예언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죽음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런 말씀 다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네, 실제로 이루어졌죠. 베드로는 절망과 슬픔에 울었습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했어. 이 말이 우리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 이러면서 아마 울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예언 성취가 다른 소망의 불씨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건 이 베드로도 참 깡통이야. 배반의 예언이 실현되었다면 회복시킬 예언도 성취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한 일, 배신 때린 일,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막 실망하고 난 죽어야 돼,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가 당신을 3번 부인할 거라는 것도 맞추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른 약속들도 믿고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내가 죽고 나서 다시 부활했을 거야. 부활해서 우리 다시 만나자. 갈릴리에 가 있어. 예, 그랬죠. 우리 형제들을 굳게 해야 돼. 믿음에 굳게 해야 돼. 희망을 가져. 이런 말씀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순종해야지, 믿음으로. 그런데 계속 절망 속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에휴. 베드로처럼 살면 안 되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가장 최고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 베드로와 같은 참 부족한 저도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으로 사용받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감사에 감사가 넘칩니다. 네, 어제 제가 좀 피곤해서 새벽에 하지 못하고 오늘 일하는 중간에 지금 나와서 이렇게 날마다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봄날의 길을 달려보면요, 이 봄에 보이는 이 단풍도 참 예쁘다. 본 사람만 알겠죠. 네. 간선 도로들, 지방 도로들, 고속도로들, 그리고 제가 이제 이천에서 출발해서 화성 동탄을 거쳐서 인천을 거쳐서 시화공단을 거쳐서 이제 경기도 양주까지 왔잖아요. 예. 이게 루틴으로 이렇게 날마다 주로 하는 코스인데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달라요. 야, 봄날이구나. 그래서 옷도 벗었잖아요. 더워서. 아침에는 춥지만 낮에는 덥거든요. 여러분 힘내시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쌩쌩해지겠죠. 왜냐면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다들 교회마다 순환주간이라고 새벽 기도하고 막 검은 옷 입고 다니고 막 그래요. 네. 제가 침례교회에 계속 있었으면은 뭐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또 했겠죠. 금요일 날은 또 성금요일이라고 고난주간 금요기도회를 또 했을 거고, 지금은 유튜브 교회로 지금 메릴랜드 성격교회와 이천 미셔널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천 미셔널 교회는 뭐 아직은 유튜브 교회니까, 하지만 미국에 있는 메릴랜드 성격교회 성도님들 부활주일 준비하시면서 날마다 다시금 부활하는 신앙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늘 기쁘게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